초대교회에 몰아닥친 핍박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사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광풍처럼 몰아닥친 핍박은 결국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끌어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죽어 지낸 것이 아니라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화위복이라고 정해보았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아시죠. 스데반이 사울의 세력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 순교당한 그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쑥대밭이 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지역으로 주로 흩어졌는지 그 도시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베니게와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섬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서북 쪽에 있는 섬, 그 도시 이름입니다. 아무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들이닥쳤을 때 북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서북쪽으로 피신해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로서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선교가 흘러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0절과 21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는데 헬라인들이 믿었다는 이야기이고 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전화위복,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나가는 일이 좋은 일 아니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도 참 이러다가 교회가 뿌리채 뽑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재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도들만 겨우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게 뿔뿔이 북쪽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숨어 지낸다더라, 겨우 근근히 목숨 하나는 유지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차고 넘친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소식이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교회의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지역에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평신도가 흩어졌고 평신도가 전도했으니 이제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에 지도자가 없구나. 지도자를 보내야지. 그래서 내린 조치가 22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지도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몰려드는 성도들의 수가, 등록하는 성도들의 수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조치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인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에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원정 핍박까지 나섰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하면서 저 사울 죽여버리자 했더니 사울이 밤중에 몰래 피신해서 터키 지역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숨기고 있었더니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사울 같은 인물이 필요하겠다 해서 다소까지 친히 가서 그 사울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협동 목회를 하게 되었더니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불일 듯이 일어났다고 부흥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화위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핍박이 들이닥칠 때만 해도 교회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줄 알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치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란 말인가?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더 신앙이 깊어진 경우들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다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주님 깊이 만나고 전화위복을 체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새벽기도 드리고 모든 공예배 나오고 그러다가 전화위복을 체험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화위복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힘들고 어려운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출어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성경에 바나바의 처음 등장은 4장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당시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지도자급도 부자들도 오겠습니다만 주로 누가 오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 교회로 가면 굶는 문제 하나는 해결한다더라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참 많이 가난했고요. 그리고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몰려오는 사람들의 끼니 문제를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 섬 출신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은 굉장히 부유한 섬,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광산이 있고 무화과 밀농사가 아주 잘 되었고 기름 벌꿀의 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구브로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농장을 팔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더 성도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품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이러는 바나바였다 보니까 별명이 위로의 아들인데 요셉이라고 했었던 원래 이름은 싹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사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은 그런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런 보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바나바는 최고의 인물, 최고 사랑의 사람, 최고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바나바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도 승승장구 부흥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슬금슬금 뒤로 빠져나갑니다. 다다음 주에 읽을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서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가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바나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라는 얘기구나. 니게르라 하는 니그로 흑인이란 얘기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사울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교회 조직 가운데 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교육 전도사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나바가 담임 목사인 것이고 사울의 이름은 가장 끝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더니 어느 순간 성경책에는 이 바울의 이름과 바나바의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앞에 등장하고 바울이 뒤에 등장하더니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뒤에 계속 바울과 바나바라고 서열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는 곳곳마다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넝쿨 장미들이 담장에도 있고요. 이곳저곳에 장미 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꽃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삭막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꽃도 보고 그러죠. 봄이면 개나리 진달래 천지이고요. 5, 6월이 되면 장미 천지이고요. 가을이 되면 또 국화 천지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절별로 참 예쁜 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복이다, 감사하다 하면서 꽃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런 꽃들 중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꼭 필요한 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강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안개꽃이 있어요. 장미꽃은 단독으로도 이렇게 한 송이만 가지고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만 어디 안개꽃 하나만 이렇게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개꽃은 이렇게 선물용으로 안개꽃만 가지고 선물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안개꽃은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다른 꽃들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 엑스트라 꽃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복효근이라고 하는 시인이 안개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오늘 또 읽어드립니다. 안개꽃.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꽃이고 싶다. 나로 하여 네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어도 좋다 하는 시입니다. 뒤에도 조금 더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개꽃은 다른 꽃의 아름다움을 거두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꽃의 배경에 만족하는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바나바는 안개꽃 같은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화려하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을 장미로 축혀 세우면서 자신은 안개꽃이 되어 바울의 배경이 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 거기에 전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교회에도 여러분들 주보 이렇게 쓰여진 것 보면 서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종용 목사 이름 뒤에 최성진 목사 이름이 이렇게 있고 그러죠. 어느 날부터인가 보았더니 최성진 목사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도 최성진 목사가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최성진 목사가 설교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면 제 심정,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만두라는 얘기구나. 자리를 물려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직 현직에서 물러날 나이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경이 되면서 안개꽃처럼 배경이 되면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청출어람이라고 잡았습니다만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쪽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이 푸른 쪽보다도 물감이 더 파랗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선진보다도 후배가 더 잘 나가는 것을 청출어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되는 것을 청출어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배보다 후배가 더 잘 되는 것을 청출어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청출어람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나바보다 뒤에 등장한 바울이 더 푸른 존재, 더 푸른 빛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제자이고 바나바가 스승인데 어느 순간부터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출어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부모보다 자식이 낫다고 그러면 부모로서는 걔 흡족해 합니다. 그런데 스승으로서 내가 지금 아직 현직에 있는데 제자가 훨씬 더 나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기분 좋아할 스승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내가 데리고 와서 내 한참 우리 교회 가장 말단이었는데 올라가서 저렇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저거 아무 불평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고 보니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에 딱 맞는 인물이 바나바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안개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슬그머니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위대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머리가 되면 누가 꼬리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 지도자가 되면 누가 평범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곳, 그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장미꽃의 자리이든 안개꽃의 자리이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예수쟁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26절에 보면 만남에, 누구를 만나요?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소리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이 어떤 도시였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안디옥은 인공적으로 만든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디옥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었는데 로마의 귀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는지 아시죠? 로마 권력자들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먹고 토하고 이렇게 매일 잔치 베풀고 매일 니나노하고 살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 그 본산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을 벌이던 도시가 안디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지금 뒤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바뀌기 시작을 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예수쟁이 이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2000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호칭하는 이름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약간은 놀리듯이 부르는 소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도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박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도박을 끊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배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배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판에서 이 사람이 버린 사람이에요. 술태배기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 술꾼들끼리 모여서 그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 배렸어. 인생 다 배렸어. 저 사람 배렸다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그들은 배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배린 사람,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함께 놀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 그 타락의 도시 안디옥에서 타락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달라진 것을 보면서 저 친구 배렸다고 말을 할 때 이 말이 그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옆면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크게 광고판이 있어요. 거기에 상업 광고들이 실리죠. 몇 년 전 영국에도 시내버스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붙인 광고가 하나 붙었죠. 우리나라 신문에도 등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그랬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였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 내용이 그 버스 옆면 광고에 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신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지 못했는데 신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으니 이제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타락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광고를 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있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복지관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또 명절 때 되면 시골 가면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끔 들어옵니다. 정말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물어요. 이 믿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모르는 거죠. 신앙 안에 누리는 이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그들이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통해 볼 때 제가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행복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몰라서 지금 그렇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어떻다? 더하니이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광고 시작할 때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함께 하셨습니다만 가장 제일교회 비전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최고의 행복인 것을 깨달아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 교회에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예수쟁이가 이렇게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재미없는 사람, 베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모아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저 친구 완전히 베렸어 소리가 나오도록 사는 것, 이게 바로 또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사람들, 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사람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같이 놀 수가 없으니 베렸어 이러는 것. 아무튼 우리는 기꺼이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베린 사람,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초대교회에 핍박이 들이닥쳤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려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두 번째, 누구나 다 장미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안개꽃 같은 존재가 되어서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출어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커졌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뒤를 따르는 자녀들, 우리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후진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을 소유하도록 잘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배려버린 사람, 신실한 예수쟁이들이 되어서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머물므로 전화위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후진들과 자녀들을 나보다 더 놀라운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참 좋은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쟁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더라도 늘 주님 곁에 머무는 의지의 신앙인들, 자랑하며 자랑스러운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합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손잡고 이 좋은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아래일 때마다 주님 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상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